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이리 오라고 그 여호와의 방에 딱 모아놓고 뻥 하고 포도주를 따가지고 한 잔씩 쫙 돌렸어요. 그리고 자 마시세요. 레갑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자 마셨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고 안 마셨다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모르니까 레갑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 모르니까 뭐 듣지도 않아요. 자 모르는 분들은 성경은 더 읽으시고 마셨다 하는 분도 또 조금 더 읽으시고 마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마시라고 했는데도 안 마신 것은 그의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하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그 유언을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야야, 이 레갑 사람들 좀 봐라. 저들은 그 조상이 유언한 것을 신실하게 저토록 지키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언약 좀 지키라는데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냈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취하지 말 것을 생각하면서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땅 나그네 인생이니까 뭐 집집 그렇게 화려하게 잘 생각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 조상의 유언을 신실하게 지킨 레갑 자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그 유언이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로 저 약속의 땅 정복하게 하리라. 이 모세 유언과 축복이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돼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축복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다윗의 유언과 축복이 솔로몬에겐 사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도 더 많죠. 엘리야의 축복이 엘리사에게는 사명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축복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사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그 유언과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사명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축복이요 야곱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자 평소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도 남자답고 씩씩한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야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런데 그 소리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마음에 야 에서보다는 이삭을 누구죠? 야곱에게 축복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자기가 뭐 남편 입맛 더 잘 알죠. 요즘 애들 말로 취향 저격 딱 해가지고 그 요리를 쫙 해가지고
야곱에게 손에 들리고 또 에서의 옷 중에서 땀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거 그거 골라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손에 털을 딱 붙여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이 들어보니까 야곱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야. 이게 떨어져서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심했지만은 킁킁킁하고 옷 냄새 맡아보고 또 손 만져보니까 이삭인가 에서인 것 같아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전심으로 축복하고 유언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나가자 조금 있다가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요리했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절 좀 축복해 주세요. 그때서야 이삭이 깨닫죠. 야, 평소에도 저 속임수를 했는데 저한테 또 속았구나. 야곱에게 또 속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으면 속은 거 깨달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야 그 싸가지 없는 거 그거 취소 내가 너한테 다시 한다 그리고 축복해. 여러분 다 참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펴봅시다. 돌아가 봅시다.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몇 살에 결혼했죠? 저기 안에 이브 때는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쉽죠. 40살. 근데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애는 몇 살에 낳았어요? 몇 살에 장로님? 100살? 아니지. 좀 큰 소리로 60살.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그렇지, 기도했죠. 할렐루야. 역시 이브도 드리니까 이렇게 대답하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애기 갖지 못한 고통이 얼마나 커요.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부러 안 가지려는 사람에는 그렇지만 20년 동안 그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여자가 더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이 뱃속부터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이삭이 쏘았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확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이 아들들을 어떻게 낳았냐. 2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았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성경에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까운 걸 해요. 이 에서에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버지부터 축복과 유언을 받지 못하고 저주 비슷한 거 받은 에서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회개해야 되지. 왜 아버지가 저럴까? 하나님 왜 나를,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사실 에서에게 무슨 죄가 있어? 큰 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첫 번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상접권이라는 엄청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팥죽한 그릇. 그럼 사냥 가서 못 해가지고 배가 고픈 거 이해해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이 뭐 대단해요. 진수성찬이면 모를까.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고 배부른 거나 아니면 에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냉수 한 사발 시컷 먹으면은 그거나잖아요. 근데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야.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겨우 돈 목표네 자기 뭐해 그냥 다 팔아먹는 거야. 다 팔아먹는 거야. 두 번째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데 뭐 때문에 근심이 됐냐? 결혼 때문에 근심이 됐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두 명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 되었다?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이런 거죠.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온 거야. 그랬을 때 아버지 이 여자랑 나 결혼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야야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집이야. 이제 너네도 이방의 것들 다 버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 잘 섬기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근심이 되죠. 어머니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섬길 거예요. 알아서 그냥 귀찮게 그렇게 참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높하지 말고 뭐 이름 비슷하게 했겠죠.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왜 근심이 됐느냐? 에서에게 여보 당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다고 괜히 그러지 말고 내가 보이는 하나님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하나님 같이 섬겨. 이 짓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서가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이 근심이지. 같이 하나님 섬겼으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근데 에서가 하나님께 그 부모에 그렇게 근심 주고 그렇게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뭐는 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은 거야. 나는 아무리 개떡같이 살고 뭐하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이래도 하나님은 축복은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요? 저 싸가지 없는 동생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말도 했겠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듣고 이러다가 내 아들 둘 다 죽게 만들겠다. 안 되겠다. 야곱아 너 외삼촌 집으로 좀 도망가야겠다. 근데 도망가려면 남 알게 도망가야 돼요? 모르게 도망가야 돼요? 모르게 싹 도망가야 되는데 이삭이 그걸 알고 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야곱이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 엄마 아빠 집 떠나서 내가 뭐 어디 화생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고. 그러나 이삭의 유언과 축복에 순종해서 가요. 가서 한 것도 그냥 그 집 말한 대로 그냥 거기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요.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에 무슨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리라.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 복이 되리라. 야곱이요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순종해서.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나라 이름이 돼서 창대하게 됐잖아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 두었어요? 12명. 12지파가 비로소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한 그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겨우 지팡이 하나 겨우 잡고 외삼촌 집으로 겨우 도망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내가 넷이나 되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넷이나 되고 아들은 12이나 되고 짐승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두 때나 이루고 그런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여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문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삭의 유언과 축복이 야곱에게 사명이 돼요. 또한 야곱이 유언과 축복이 요셉의 사명이 비전이 된답니다. 야곱 사랑하는 아내 라헬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일찍 잃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더 야곱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이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요셉 죽지 않고 뭐 노예 생활을 다 알지만은 이삭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삭. 자녀들이 와서 찢어진 옷과 피 묻은 옷 보여주면 이게 요셉 옷이 아니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동안도 하나님 복 받고 살았지만은 은혜 받고 살았지만 막년에 아들 덕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하지만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라고 늙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골들은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고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가문이 이루길 바라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좀 기도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서 자녀 손을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게 안 되면 주의 종에게 와서라도 축복하게 했어요. 얼마 전에 그냥 손주 입학한다고 처음 학교 간다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축복하러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니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하고 물어봐요.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만났을 때 지난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날 사랑했는데 형들이 나 미워해가지고 구덩이 던지는데 아마 사연 다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이 용서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들 소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아버지 보라고 이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이야. 아버지 손자라고 왜 안 했겠어요? 또 야곱으로서는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 손주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못 알아봐. 그만큼 성경 치매 걸렸다는 말은 없지만요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요 요셉이 그렇게 손주도 못 알아 만큼 기력이 쇠하고 그랬는데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는 거야. 그 손자들 축복하려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힘을 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을. 저는 여기 있는 어르신과 저를 비롯해 약간 두려움이 있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혹시 치매에 걸려서 내가 내 가족도 몰라보면 어떡하지? 내 손주도 몰라보고 내 배우자도 몰라보면 어떡하지? 혹시 그러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기억하는 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손주도 몰라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축복하는데 요셉은 장남은 오른쪽에 차남은 왼손에 얹겠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얹가세요. 얹가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에게도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다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고, 근데 그 중에서는 별로 축복 안 하는 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요셉을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유언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 담장을 넘은 가지, 이게 뭘까요?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커서 내 안엔 도저히 가둘 수 없고 내 가정에만 가둘 수 없고 내 가문에만 가둘 수 없고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만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요원이 요셉에게 사명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또 불안에 떠는 거야. 그 형들 깨끗하게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 설명하고,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고 사명을 하고. 금방 기릅니까? 애굽도 그로 인하여 살아나고 열방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 우리가 정말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담장을 넘어가는 뻗어가는 가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선교 한 곡으로 하나님 앞에 담장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유언과 축복이 야곱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요셉에게는 사명이 돼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된답니다. 요셉 17살쯤에 가나안 떠났어요. 노예살이에 종노릇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 그 꿈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았지만은 그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꿈의 땅이에요. 꿈의 땅. 자기 꿈이 온전히 이룬 땅. 자, 그렇다면 요셉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살고 싶겠죠. 물론 요셉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유언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비록 그 땅에서 부경을 누리고 꿈을 이루었지만은 이 민족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 갈 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 오늘 질문을 많이 한다 해서 또 해봅시다. 성경 처음 5권의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모세. 자, 그런데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창세기 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근데 창세기를 썼을까요? 물론 다 들은 말이 있고 하나님 계시를 준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설득했잖아요. 너 가서 내 백성, 고난받는 저 백성 구원하는 리더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모세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싫어요. 못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하나님께 설득당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좀 하라 이렇게 봉사하라면은 모태신앙은 못해요 하고, 좀 더 남아서 싫어요 하고, 못해요 싫어요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야, 노예 생활 즐겁지, 우리 이거 청산하고 애굽 땅으로 이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근데 할렐루야 빨리 갑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암만 노예 생활하고 힘들다고 해도요, 사람은요, 그곳에서 정착한 거 떠나기 쉽지 않아요. 또 저렇게 무서운 시퍼런 저 애국 군대도 있고 저런데 어떻게 가냐고, 왜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요 질문에 대한 전체 대답이 사실 창세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교만해서 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타락했어. 에덴 동산에 추방됐는데 점점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아지는지, 점점 더 타락하는지 물로 싹 침판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도 번성해지니까 또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지 힘으로 하나님 뭐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또 심판해서 언어로 다 흩어져 버리게 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택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유언이 이삭을 되고 이삭의 유언이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되었고,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겨우 70명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건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가야 된다. 또 요셉이 바로 이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대한 유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유언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이 이 유언에 사명으로 받아서 비전 삼아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서 몇 억 몇십억에 두지 말고 아파트 몇 평에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유언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나의 사명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되기 원하는 사람.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요, 85세에 넘어서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근데 직분 권사예요, 권사. 근데 믿음이 없어요.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또 권사인데 거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잘 보살피는데 마지막 소원이 이거예요. 어머니 자손 중에 아직도 절반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세상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유언 한마디 좀 하시라고. 나 이제 천국 간다. 너네도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비록 못한 주일 좀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좀 만나자. 이 말 좀 한마디 하세요. 듣기 싫다 그러니.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더 살고 싶어. 제가 목회를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하는데 죽음 많이 봤잖아요. 죽는 거 많이 보고 장례 많이 치르잖아요. 정말로 나 이제 천국 간다. 너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대신 너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 하나님 나라 멋지게 헌신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프죠. 고통스럽게 저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아픈 것과 세상 관계마다 그냥 그렇다가 끝나는 경우가 부직이에요. 목사도 믿음 없을 수 있고 장로도 믿음 없을 수 있고 권사도 집사도 그렇게 그냥 인생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어떻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또 나의 믿음의 유언과 축복이 우리 자녀손들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